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하면 우리한테 가장 아마 익숙한 이미지는 우리 이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일 텐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 3세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이미지는 목자였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미지가 목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도 목자로 살았었죠, 그렇죠?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를 상징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좀 불경스럽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나 다윗 혹은 이런 메시아, 이런 임금, 새로운 임금들을 상징하는데 내가 착한 목자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경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상황은 요한복음 8장부터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어 하는 그런 사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나는 착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꾼 목자와 착한 목자를 비교하시는데, 사꾼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이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사라질 것 같으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하지만 착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활 4주일을 지내면서 부활 절기를 지내는 이 부활절 한복판에서 왜 교회는 오늘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건 신비이죠, 그죠? 부활을 이해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부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활의 한 차원은 누군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삶을 누군가가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랑 가깝게 지내던 후배 두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항암을 하는 마지막 과정에, 그 친구는 이제 암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동반하는 과정에 죽음의 과정을 동반하는 이런 이렇게 교육이나 훈련을 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자신을 사례로 해서 한번 동반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희 원자력병원에서 말기암으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친구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장 가깝게 지내던 선배 친구들이 방문해서 잠깐씩 저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이제 거의 삶의 끝자락에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방문했을 때 그 친구가 저희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내 꿈이 다 모여있네, 이런, 자기가 꿈꾸던 삶을 이어서 살아줄 사람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저희들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신데, 그 큰 대형 교회에서 한 20여 년간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봐라, 그래서 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고 열심히 정말 재밌게 목회를 하다가 하여튼
좀 어려운 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생의 꿈, 큰 아주 안전한 대형 교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아주 우수한 인재였죠. 근데 자기한테 놓여진 아주 탄탄한 길을 다 포기하고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산동네에서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누나와 동생이 그 동생의 삶을 이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안 됐으니까 그 동생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동생은 그 동생이 형이 그 오빠가 그렇게 관심을 갖던 영성이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센터에 와서 지금 훈련을 계속 받고 있고, 그 누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에서 동생의 삶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뭔가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삶을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그런 준비들을 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병자들과 불구자들을 치유하면서 그 치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은 한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었을까? 순교의 위험을 각오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지, 그 갈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착한 목자이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내가 마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책을 봐서 아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 알은 사랑으로 아는 알미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상을 먼저 떠난 동생의 삶을 동생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공부하고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삶을 내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사랑의 알미죠. 그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알은 그건 남이 아니죠. 그죠? 내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왔던 구절은 지난번 수요일 날 기도 모임할 때 제가 나눴는데,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을 다시 얻을 권리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죠?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니까 그 삶을 내가 얻을 권리가 있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왜 권리라고 얘기하셨을까 하는 게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많이 이렇게 해서 곰곰이 그 말씀의 의미를 되뇌어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권리라고 하는 건 뭘까요? 권리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 이럴 때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근데 사람은 누군가, 누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질문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누가 사람이지? 마치 나는 누구이지? 이런 질문과 참된 나, 진짜 나, 하느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나는 누구일까? 그리스도교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참 생명은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교는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나. 하느님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어. 이럴 때 그건 나누어지지 않은 나예요. 그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가르침에 의해서는 그건 남이 아니고 또 다른 나예요. 그래서 실은 그거는 또 다른 나를, 진짜 나를 사는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은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웃과 분리되지 않는 나, 하느님과 분리되지 않은 나, 그것이 진짜 참된 나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차지하는 분량은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3분의 1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등장합니다. 요한은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 속에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사랑의 친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사랑의 친교, 그 친교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님과 사랑의 친교를 나는 어떻게 지금 나누고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서신에서는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절기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고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을 살게 되는지 돌아보게 하는 이 오늘 착한 목자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 안에서 늘 살아서 그 부활의 삶을 우리들이 이어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위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를 한 무리로 모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 120주년을 맞는 수원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고통스러운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우들과 돌보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서 평화의 인사 나누십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에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경애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